재능대로 달란트를.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그런 내용이었죠. 다시 돌아올 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또한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꼭꼭 숨겨두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꺼내지요. 주인은 그것을 보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칭찬하고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당연하다 생각도 하지만 요즘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공정에 문제가 있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지요. 하나님의 이 공정함,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공정하고 내 자신보다 더 정의로운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되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다. 아주 공정하게 하나님께서는 알고 맡기신 거죠.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의 주제는 달란트겠죠. 그러나 달란트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소유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달란트의 소유가 누구인 것인가? 그 소유주를 바로 알 때 이 달란트 비유를 바로 알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맡김, 맡겼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또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죠. 이것을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 맡은 거지요.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의 임무가 무엇일까?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 달란트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줄 때 누구는 5, 누구는 2, 누구는 1, 사람 차별하나?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도 차별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지요. 이 소유가 누구의 것인가? 이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맡겼다. 하나님의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5개는 많고 5개는 좋고 2개는 작고 하나는 너무 작고 기분 나쁘고 그렇게 생각하죠. 한 사람은 금메달, 한 사람은 은메달, 한 사람은 동메달, 하나는 목메달, 이리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평한다. 누구는 금수저 먹고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성공했겠지. 흙수저 물고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안 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항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 하나님의 것을 맡았다 하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5개 받았으니까 좋고 1 받았으니까 기분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 하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요. 1달란트도 누구 걸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 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이 확신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1달란트가 한 34kg, 그물 한 34kg이 된다고 그러는데 1kg에 지금 현시가로는 한 9,600만 원 정도 하는 거로 나옵니다. 그러면 34kg면 34억 정도 되겠죠, 현시가로. 그리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일한 몸 삭시입니다. 일의 삭시입니다. 그러니까 1당이
6천 일을 일한 그런 금액이 1달란트죠.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보통 많습니다만은 그냥 10만 원이다. 하루 일당 보통 10만 원이다 생각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기본이 한 6억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1달란트라고 하는 이 금액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최하 6억에서 많게는 34억, 뭐 더 많이도 볼 수 있겠지요. 이런 귀한 하나님의 것을 맡기고 가셨다. 그러니까 5달란트는 많아서 와 좋다. 그래서 장사했겠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작아서 기분 나빠서 그냥 두었겠지. 그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뭘 하더라도 가능한 액수지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가 누구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5달란트 받고 나는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난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그런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공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에 관한 문제. 하나님께서 맡겼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사명이지요. 사명. 이 사명에 관한 이야기가 이 달란트 비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질 수 있는, 사명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비유와 이런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맡은 자의 바랄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알고 충성했더니 10달란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하셨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묻어두었다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책망받을 것인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했던 5달란트 받은 자가 정말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했을 것 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하고 경시 여겼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의 관점은 5개, 2개, 하나의 관심이 있죠. 많고 작음의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5은 많고 많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귀한 종이다고 칭찬하고 있지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떡해요? 이게 너무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러지 않아야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 적은 일이지요. 대통령의 임무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는 작은 일이지요. 그리고 휴지를 줍는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동일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맡은 자의 바랄 것은 충성이다. 사명자의 이 사명의식을 가지면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알바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나가서 얼마 일하지 않았는데 그 조그마한 기계 돌아가는데 1마력짜리 기계가 돌아가요. 1마력짜리가 삐그덕 삐비비비비 돌아가는데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힘도 약한 것 같아요. 아니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손이 한번 딱 끼워 보니까 이야 1마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때 혼자 있을 때인데.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비명을 질렀더니 그때 주위에서 오셔서 전원을 끄고 그래서 뭐 겨우 뭐 살아남았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팔이 아예 날아갔겠지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큰 힘줄이 두세 개 끊어졌어요. 정말 가장 질긴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래 힘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힘을 견디는 힘줄 어마어마하게 견뎠거든요. 견디다 못해서 결국 끊어졌는데 이 힘줄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정말 팔을 아예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수술을 받아서 이제 그 회복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 있으면서 입원해 있으면서 옥상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옥상으로 탁 올라오니까 야 나는 팔을 다쳐가지고 꼼짝 못하고 병원에서 있는데 밖에 거리에 사람들은 차들이 오가고 거리 횡단보도 지나가고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야 얼마나 부러운지 야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나는 이런 그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평상시에는 뭐 그런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사람들이 5달란트 나는 1달란트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나고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회복을 기다리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교회 갈 수 있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막 집에서도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뭐 새벽이고 막 부지런히 교회를 다녔었죠. 할 수 있는 게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친구들은 만나자고 하지만은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만은 만나고 나니까 뭐 별로 좋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것도 재미도 없고 만나지도 않을 거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었고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교회 다니는 뭐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보기 안 됐겠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맡겼는가 방송부 일을 좀 맡겼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설치하고 뭐 돕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죠. 이런 일부터 하나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게 크고 작다 좋다 나쁘다 하고 나한테 뭐 이런 걸 맡기나 그러고 안 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인 줄 알고 그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하고 오다 보니까 지금의 이 자리가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왜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되냐? 왜 나는 이렇게 부상을 입히느냐? 나는 왜 힘도 못 쓰게 만드냐? 나는 일도 못하게 만드냐? 나는 뭐 하냐? 하고 불평만 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폐인이 되었을 것이며 정말 뭐 이 자리 잊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맡은 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맡긴 일이라면 하나라도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남들은 대단한 것 맡기고 나에게는 별것 아닌 것 맡긴다. 그럴 수 있겠어요? 인간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긴 것은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한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는 하나님께서 맡긴 자는 사명자 하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진다면 이런 소중한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맡긴 일, 오늘도 남들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긴 일, 주님께서 주신 것은 귀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다짐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